네, 여러분. 오늘 욥기 강해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편다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성경책 가운데 또 위대한 책 욥기를 우리가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욥기 강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그 내용의 난해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욥기를 읽어내는 인생의 경륜, 삶의 연륜, 인생의 고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 욥기를 풀어낼 수 있는 인생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친 청중들을 또 위로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내용만 풀어주는 것보다는 삶을 나누는 차원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욥기를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섣불리 할 일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놀려댄다, 이런 말이 있죠.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흉터를 놀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발자국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또 그런 깊은 생각들을 나누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쌓이게 될 터인데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집의 대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대부분의 집의 대문 뒤에는, 바로 문 뒤에는 아픔들이 있다. 문 앞에는 잘 모르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사정들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을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희희낙낙 살아가게 될 때는 근본적인 깊은 질문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욥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질문들에 답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욥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 토마스 칼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 탁월한 책을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명이 나와 있죠. 우스라고 하는 그 실제 땅의 어떤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스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같은 데 보면 에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이 우스가 똑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가상적인 장소는 아니다, 실제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 자체를 가상의 인물이다, 그리고 허구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도 이 내용이 좀 놀랍고 또 흔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욥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 욥의 그 실제 인물됨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실제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욥기에 대한 그 위치, 그러니까 욥이 가상인물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자증하는 바 이것이 구약의 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욥기가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성경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66권 안에 어떤 책이 들어가고 어떤 책은 들어갈 수가 없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욥기를 조금 특이한 책으로
신구약 성경의 어떤 통일성에 위배되는 조금 특이한 책으로 떼놓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구약은 앞으로 예언적인 책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또 신약은 그 메시아가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오신 메시아와 또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책으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공통분모인 그 예수라고 하는 신구약 전체 통일성, 거기에 과연 이 욥기도 일치하는가? 한 책이잖아요. 66권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한 성령님께서 저술하신 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할 때 그 통일성을 서로 가지고 있느냐. 욥기만은 특이한 다른 책이 돼버리면 이 66권의 그 정경에 들어갈 수 없고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의 그 통일성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욥기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욥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 14장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성경 정독반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귀찮은 일이 아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13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나라가 14절입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나라의 필연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자기가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자기의 그 의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의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필연성과 확실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5절에 보셔도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러면 또 이 세 사람 얘기 나오죠.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고 다 거기서 그들이 끊어진다고 하자. 18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그들을 건질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임하는 심판은 너무나 크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19절에도 가령 전염병을 내릴지라도, 그죠?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신의 생명만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를 가진 사람도 그 의가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그 실제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그리고 다니엘. 그런데 욥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세 의로운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쫙 올리고 있는 걸 보면 욥이 절대로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그리고 너희들이 조상들이 잘 알고 전해주었던,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믿음을 배웠던 그 모든 그 선배들의 증거에 의해서 그들이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참 어려운 사람 세 사람을 들라 그러면 이 세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인은 오직 한 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다. 욥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욥의 의로움은 진정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예언적인 성격으로 욥기가 그리고 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이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욥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욥이 어렵다, 욥이 완전하다 한들 그 욥의 그 의로움은 자식도 건지지 못할 만큼 제한적인 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욥의 그 불완전한 그 의를 온전케 성취해서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의를 갈구할 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의 온전한 그 의를 덧입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하나님의 중한 벌, 금방 얘기했던 네 가지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내렸을 때 그 해가 얼마나 심하겠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 라고 할 때 이 욥이 등장함을 통해서 욥이라는 인물도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욥의 의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또 욥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그 자신의 제한된 의를 통해서 참 의로우신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욥기의 이 내용은 구약 안에서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다니엘, 노아, 욥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약을 멀리 조망하고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케 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주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욥에 대한 그 언급을 신약 성경에도 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노트해 나가시면서 욥기와 관련된 신약 성경은 일단은 야고보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0절 여러분 한번 노트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예, 우리가 그 욥이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교훈받고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상의 인물이고 지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들었고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본으로 삼아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있지도 않은 사람을 너희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 그 허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무슨 감동이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범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어낸 얘기인데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이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인내를 보였기 때문에 누가? 욥이. 예, 그래서 신약 성경도 욥의 그 믿음과 인내를 근거로 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욥의 삶을, 욥의 믿음을,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하고 있으니까 구약도 신약도 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 인내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이라 할지라도 욥은 때로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욥의 참 놀라운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새로운 구원이 임하고 또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면서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그 삶의 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 가운데 펼쳐나가셨다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일치와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기가 가상의 책이다, 지어낸 얘기다, 또 욥은 지어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 야고보 5장에서 욥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너희가 본받아라 해놓고 그 밑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랬으니까 욥의 타이틀이 뭡니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욥의 그 삶을 통해서, 욥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차 오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장차 바라보아야 될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회복을 주실 분에 대한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끔 그리고 바라보게끔 한 선지자적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해서 그 욥이 바라보게끔 했던 그 온전한 성취를 몸소 욥을 통해서 완성하게끔 하는 예언자적 그런 사명을 욥기가 감당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욥의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적인 예언의 성취로서 신약의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각각 그 66권 안에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욥기가 예외가 아니고 조금 기묘한 책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의 자리를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성경 안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욥기에 그 좀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예를 1장 1절부터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건너뛰어서 욥기 35장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에 가서 보시면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1절부터 자, 795면인가요? 욥기 35장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사람은 35장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찾으셨나요? 욥기 벌써 35장으로 왔습니다. 35장.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우리 학대당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억압을 받고 이런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러분 요 구절을 자세히 보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은 지금 9절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 세상살이의 고달픔 가운데 도움을 부르치고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찾는 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러분 공중의 새에게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10절에 처음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 개역 개정에 보시면 그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1절에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 그 세상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텐데 그 얘기죠. 지금 세상이 억압이 있고 학대가 있어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솜씨와 지혜와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지혜가 공중의 새, 이 땅의 땅의 짐승들이나 공중의 새가 살아가는 방식보다도 그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보호받고 질서 있게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래서 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뜻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금방 읽을 때 금방 읽으신 그 내용이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건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금방 생각나시죠?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그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이 욥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가 구약 성경 안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또 신약 성경과 서로 일맥상통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제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이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35장에 그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을 좀 찾아보지, 그분을 좀 의지해보지, 그분을 좀 인정해보지. 왜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한테 그런 걸 주셨는데 너는 공중의 새보다 더 못한 것처럼 생각하냐. 공중의 새도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가 신약 성경하고도 상관이 있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그 엑기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서 안에서도 제일 성경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그렇죠? 산상수훈 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메시지하고 이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6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죠. 뭐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네요. 이 욥기와 이 마태복음과 별개의 책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6장을 쭉 보시면 마태복음 6장 어디서 볼까요? 25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 그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라도 확인해서 또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그들을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공중의 새들보다 더 낫지 않겠냐.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이 공중의 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들 안에 있는 오묘한 질서와 어떤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 안에 우리보다 우리 안에 그들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겠냐.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들도 기르시는데 그러면서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염려를 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더할 수 있겠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대반절인데요. 들의 백합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품의 능력과 이 백합화 하나 그 꽃 하나에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솜씨와 지혜가 묻어져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신비하고 오묘한 것인데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 별로 나은 것이 없다 이 얘기죠. 심지어 인간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도 그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저 일장춘몽이고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이 그 다음에 금방 피고 지는 꽃과 같이 그렇게 지고만은 지속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별거 아닌데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예? 이 꽃도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 이 들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것도 없는, 예, 너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 완벽하게 이 들풀을 보존하고 만드시고 지켜주시는 것 좀 봐라. 예?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들풀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분하신 배려와 그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 아니냐. 예? 그러니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작업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솜씨 안에서 예외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결국 믿음의 문제로 이 기결되고 있죠. 무슨 믿음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예, 들의 백합화와 이런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분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더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너무나 동떨어져 가지고 그 윤리의 고상한 수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것을 따로 떼내 가지고 성경에서 별종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통일성에게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산상수훈만큼은 별개의 것이고 그 수준과 그 자리가, 위치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대목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관련지어서 욥기랑 일치하는 메시지로 통하고 있는 걸 보면, 예, 결국 산상수훈도 그리고 욥기의 가르침도 66권 신구약 성경 안에 한 가지의 주제로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평범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할 만큼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수준이 낮고 그것이 문제지, 신구약 성경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나와 있는 그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도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기는 결국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크게 얘기해서 욥기는 오늘 말씀으로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여러 가지 필요, 여러 가지 소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조건,
이런 우리의 주변에 많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만드는 많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우리 주변에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권력과 세상에 대한 그런 이런 그 피곤한 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심지어 더 넓게 말하면 전쟁과 기근과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 천부께서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계 안에서 우리를 가장 탁월하고 또 위대한 존재로 우리 인생들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과 여건과 주변 자연세계와 피조세계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유무의 다소에 따라서 우리가 급격하게 신앙이 무너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인도를 의심하지 말라. 그것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매일의 괴로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의 그 괴로움과 염려로도 족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내일을 주님께 맡길 때 내일은 믿음으로 또 하루에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대충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계획성으로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천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솜씨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으시며 여전히 이 피조세계 가운데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 그 기대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어떤 처지에서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하루도 족하다는 거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내일까지 염려하면서 오늘 그 전적인 헌신을 내일 걱정하느라고 오늘 그분께 드려야 될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소홀히 경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자연계의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자연계의 섭리를 그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지혜와 섭리와 계획은 더 분명하고 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가르침이 욥기에 그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왜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더 보시면 결국은 하박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그 17절, 18절 얘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워보시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뭡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왜 즐겁고 기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환경적인 유무, 다소와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박국 3장 17, 18, 19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내 발이 사슴과 같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사슴과 같이 뛰어다닌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의 서론의 공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욥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 그 피조 세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내가 사슴과 같이 뛸 수 있게 되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이죠. 그게 기독교인이죠. 뭐 하나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어 있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내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어서 숨고 지내고 자신을 없어하고 높은 곳으로 다니지 않고 사슴과 같이 뛰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노래가 없어지고 기쁨이 상실되고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역력하고 마치 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그늘져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오늘 욥기 공부를 통해서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렇게 한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러나 다 무너진다 한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한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론이죠. 쉽지 않은 결론이지만 과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이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회복하셔야죠. 이렇게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하루하루를 죽음처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주눅들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생명력 넘치게 즐거운 노래와 찬송으로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했을 때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다시 덧입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하는 말씀대로 오늘도 역동적인 하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것들이 많고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소유에 소유당하지 않는, 내가 소유당하지 않는,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그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노래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라도 하나 걱정하는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 리스트가 괜히 많이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불만스럽게 하고 나를 원망스럽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느껴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내 처지와 상황을 비관해 볼 때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들면서 괜히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 나가시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이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가장 영원한 참된 복을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를 초라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들, 후회스럽고 나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탄스럽고 또 비교하며 나를 마음이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짓눌려 있는 삶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내가 기뻐했던, 내가 가장 즐거워했던, 내가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것들을 앗아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내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참사랑에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먼 훗날 영원한 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신비하고 오묘하게 회복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회복되시고, 오늘 정말 뭐 하나라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뭐 하나라도 내려놓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선물을 오늘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